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연을 지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수요일 밤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남한상도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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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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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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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하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내 생각, 내 계획과 사뭇 다를 때에 우리는 더욱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앞서서 못 들은 척 한다거나 굳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요나의 반응은 이 시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죄 가운데 가며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유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중심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정신이 없을 때에 정작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뒤집혀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하면서 오히려 깊은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얼굴을 다른 쪽으로 향해 보지만 결국에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려 하여도 깨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피하고자 할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것으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처럼 근성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부실하게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대강 외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자리,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의 자리에서는 멀어져서 무관심,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기회는 믿는 이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뭇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요나 1장 2절의 말씀. 명령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기회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알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탐배가 풍비박산이 되는 상황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히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때 오히려 돌이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방향을 점검하고 목적을 확인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번잡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큰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잠시 멈춤으로 비로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쯤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잠시 멈춤입니다. 바쁘게 살아야 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함으로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때에 맞는 위로와 소망으로 재무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을 만난 배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선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나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어쩌면 영혼의 깊은 잠 한가운데 빠져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돌이켜보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물고기 밥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책망하시며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법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땅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물고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기다렸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조금 크시거나 상황을 약간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형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심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묻혀 빛을 볼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은혜의 귀함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묵힘과 사방으로 우겨싸움과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못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는 드디어 고난 중심에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고 거물이 그를 둘렸으며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이를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을 주심이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변명과 억울함의 토로가 아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이 땅이 빗장으로 오래 막힌 듯한 답답한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요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강구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낙망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배의 자리를 떠올리며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수렁에서 건져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거듭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도망가려다가 오히려 고난, 환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주신 사명을 거절하지 않냐고 반대로 가지 않냐고 순종하여 의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봉독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가기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